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요한복음의 한 부분인데요.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해설서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정말 단순하지만 어쩌면 세상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 초대가 있죠. 바로 와서 보라.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와서 보라. 맞아요. 오늘의 목표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번져나갔는지, 연쇄 반응처럼요. 네, 그 연쇄 반응의 첫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주 인간적인 의심들, 그리고 그 의심이 경이로운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자료를 보면 정말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의 첫 제자들을 모았는지 그 첫 만남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마치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출발선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될 사람들이 일부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던 그런 영적인 탐구자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완벽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확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네, 그 순간이요. 그의 제자 2명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잖아요. 평생 따르던 스승의 말 한마디에 그냥 새로운 길로 방향을 튼 거죠. 그만큼 강력한 선언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제 허를 찌른다고 느꼈던 건 자신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던진 첫 질문이었어요. 아, 그 질문.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바로 그 지점이죠. 보통의 리더라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할 법도 한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 질문이 단지 그 두 사람을 넘어서 이 글을 읽는 독자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 같아요. 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게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그들의 내면, 그들의 동기와 갈망을 먼저 물어본 거잖아요.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네, 네. 그러자 제자들이 되묻죠. 라삐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이 질문도 참 재밌어요.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대했는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약간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이런 느낌이죠. 네, 딱 그 느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또다시 초대장을 건넵니다. 와서 보라. 네, 지식이나 정보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관계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때가 제10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 구체적인 시간 언급 때문에 그날의 만남이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게 확 느껴져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뭐랄까 인생의 좌표가 찍힌 시간처럼요. 맞아요. 오후 4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하룻밤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료는 그 내용에 대해선 침묵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두 제자 중 한 명, 안드레의 행동이 그걸 딱 증명하죠. 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달려가요. 그리고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정말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와서 보라는 초대의 힘인 것 같아요.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한 단 한 번의 경험.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위대한 스승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훨씬 더 큰 의미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안드레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앙 고백인 셈이에요. 그렇게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네, 이 장면도 정말 인상 깊죠. 아니, 왜 보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로요? 아직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도 전인데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만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현재 모습, 어쩌면 좀 변덕스러울 수 있는 어부 시몬을 본 게 아니었던 거죠. 아, 현재 모습이 아니라. 네, 그의 미래, 즉 앞으로 세워질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그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그 정체성을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와,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나는 네 아내 베드로, 즉 반석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 그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군요. 정말 강렬한 첫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초대의 연쇄 반응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안 끝납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네,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면서 이 연쇄 반응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흥미롭게도 이 빌립 역시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아, 같은 동네 사람이군요. 네, 이 초기 공동체가 어떻게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대목이죠. 그리고 빌립도 안드레와 똑같이 행동해요? 곧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막 동원해서 친구를 설득하려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유명한 한마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죠. 이 반응 정말 솔직하지 않나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 출신이라고 뭘 기대하겠어.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딱 그 뉘앙스죠. 이런 인간적인 의심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지역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합리적인 의심이요? 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은 중요한 장소로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아, 반면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이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셈이에요. 와, 일리 있는 의심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빌립의 대처가 정말 현명해요. 그 논리적인 반박에 맞서서 아니야, 성경을 다시 찾아봐 라며 논쟁하지 않아요. 네, 안 싸우죠. 그저 예수님이 쓰셨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설득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논쟁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진솔한 초대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빌립은 이미 체득한 거예요. 결국 회의론자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세요. 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초면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자신을 처음 보는데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나다나엘도 깜짝 놀라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죠. 그렇죠.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는 칭찬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뤄요. 아, 야곱이요? 네,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런 거짓이 없고 진리를 찾는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모델로 평가하신 거예요.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다나엘의 모든 합리적 의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네, 바로 그 한마디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잠깐만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대체 왜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디 있었는지 맞춘 것뿐인데 나다나엘의 태도가 180도 바뀌잖아요.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미스터리이자 핵심이에요. 자료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요. 어쩌면 경건한 유다인들처럼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혹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그게 뭔지가 아니라 네, 중요한 건 그 순간이 나다나엘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봤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초자연적인 통찰력 앞에서 그의 모든 지적인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냉소적인 회의론자의 입에서 곧바로 이런 엄청난 고백이 터져 나오는군요. 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사렛 출신이 뭘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깊은 이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이 부른 랍비, 그리고 안드레가 고백한 메시아까지 나왔죠. 네네. 그런데 나다나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흐름 자체가 뭔가 의도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마치 하나의 압축된 신앙 교육 과정, 카테키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아,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를 부르는 이름의 깊이와 넓이도 함께 커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정말 잘 짜인 각본 같네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또 흥미로워요. 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시네요. 맞아요. 네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아, 모두에게. 네,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이 마지막 구절은 정말 한편의 영화 예고편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 환상, 아, 야곱의 사다리. 네, 그 환상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야곱이 꿈에서 본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아,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군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통로, 즉 인자라고 선언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우주적인 비전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에요. 네, 너희는 이제 나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를 통해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와서 보라는 초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관계로 이끄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경험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나누게 되는군요. 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의 경험이 또 다른 초대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셋째,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현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 열리는 더 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작은 만남이 우주적인 비전으로 연결되는 거죠. 네.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거죠?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이 정교한 논증이나 천학적 설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어. 와서 직접 확인해봐. 라고 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증언과 초대의 연속이었을 뿐이죠. 정말 그렇네요. 빌립도 나다나엘의 그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죠. 네, 안 했죠. 그저 와서 보라고 했을 뿐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동시에 나다나엘처럼 깊은 회의조회가 팽배한 시대에 이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만남의 방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어쩌면 가장 진실하고 깊은 변화는 여전히 누군가를 이기려는 논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솔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가장 개인적인 초대, 와서 보라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